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오늘은 고조선의 실체가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고조선은 한민족의 시작이 된 나라이면서도 정작 우리 역사서에서는 이 고조선이 고조선이라고 자칭한 그 기록이 없고 후대에 고조선은 이랬다 하는 그러한 일련 스님을 비롯한 몇 가지 간단한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조선을 언급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인 산해경의 고조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산해경은 이렇게 간단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해진의 북해지우 해가지고 동해안 북쪽 모퉁이에 유국명왈 조선 천독 나라가 있으니 조선 그리고 천독이다. 기인수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어, 물가에 살면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과제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의견이 분분해서 굉장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한다면 이 문장 전체가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파악하는데 굉장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천독에 대해서도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박은 또 이 산해경 내용에 대해서 촌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축은 현재의 낙랑군이다. 천축국은 도덕을 귀하게 여기고 문서, 금, 은, 돈이 있고 부도가 이 나라에서 나왔다. 이 나라는 조선이죠. 진나라 대흥 4년에 천축왕이 진귀한 보물을 바쳤다. 진나라 대흥 4년이면 5호 16국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321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또 보실까요? 앞에서 그 산해경에 있었던 조선에 대한 설명, 그 본문과 곽박의 그 주석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것이 천축국과 대흥 4년이 되겠습니다. 이 여기 쓰여진 그 산해경 원문은 하나라 우왕 혹은 백익이라고 전하지만 실제로는 4세기 전국시대 후에 저술로 보기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한나라 때까지 이 책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나라 때만 해도 이 산해경 원문을 보고 그 뒤에 학자들이 주석을 달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서는 천독과 천축국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독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천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이 천독은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이 천독을 하나의 나라로서 고유명사로서 이해를 하고 있지 이것을 하나의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산해경에서 설명한 고조선의 위치는 산동과 바리만 일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천축국 이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그때 당시 천축을 오늘날의 인도 방향으로 인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을 사이에 두고 고조선과 천축국은 정반대 방향에 수말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같은 발해 안에 있었다고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건 방향이 맞질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천축국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래서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역시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독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의 이름,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이것을 그 뒤에 천축, 그 다음에 물가에 조선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산다 하는 이런 설명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천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설명을 시작하는 첫 대목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천축, 이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천이라는 것을 주어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천은 우리가 하늘천 이렇게 새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이라는 것은 하늘천 하지만 실제 상형문자는 초기로 갈수록 실물에 가깝게 실물로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초창기의 하늘천은 머리가 알로 되어 있고 몸체는 큰 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나타냈다, 사람을 하늘에 비유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인데 그냥 해인데 그냥 해가 아니고 큰 해라는 거죠. 해는 하나밖에 없는데 크고 작은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템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설명한 대로 R과 큰 대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큰 R은 또 순우리말로 한 R, 이리 해서 태양이라는 건 큰 해라는 뜻이죠. 태양, 혹은 태양이 또 다른 속성이 불이기 때문에 큰 불 해서 대화, 이렇게 기록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이라고 한 이 분의 자손들이 계속 이 알을 이어서 성씨로 삼았기 때문에 한나라 때의 기록에 보면 천고, 한나라 장사령 천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씨를 가졌기 때문에 이 최초의 큰 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최초의 큰 알, 한 알, 이분으로부터 또 그 다음의 자손들도 역시 이분의 자손이란 뜻으로 이 큰 알을 본따서 자기도 알을 C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왼쪽 위에 있는 글자는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했는데 이것은 아버지 부자입니다. 상형문자에 나타나는 아버지 부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둥그런 것은 아시다시피 큰 알로부터 이어받은 이 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아버지 알씨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왼쪽에는 이것은 왼쪽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아들 자자가 되겠습니다. 아들 자.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걸 보면 이것은 위에 큰 R을 썼던 것처럼 하늘천, 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용 문자 전체는 아버지 알씨와 아들 천씨가 이렇게 한 족보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큰 R, 이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관념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초월자, 그 다음에 괴력을 가진 인물, 이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땅속에 묻혀서 후손들에게 기념이 되고 영원히 기념하고 제사드리는 그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구불천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오래도록 제사에서 그 신의를 옮기지 않고 기념해야 되는 분 해서 제사 드릴 때는 한가운데에 이분의 신의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손들이 계속 퍼져가지고 그 중시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상황은 달라지지만 어쨌거나 이분의 자손들에게는 항상 중심에 있어서 기념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천은 신성한 이름으로 큰 알이며 하날림을 말한다. 이분은 한민족의 시조로 자손인 알자들은 고조선의 개벽조인 고조선을 여신 하날림 천씨를 계승해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손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든지 간에 나는 큰 알이신 이분의 자손이다 하는 정체성을 항상 드러내놓습니다. 때로는 불로서 드러내기도 하고 알로서 드러내기도 하고 태양의 속성이 두 가지니까 둥근 것과 불이 속성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손들은 이 태양을 표현하는 그 속성을 자기의 이름으로 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헤브루, 해와 불을 동시에 이름을 쓴 헤브루가 있는가 하면 알지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박혁거세 이할 때 여기서는 알이라는 그 개념이 선뜻 떠오르진 않지만 그 설명에 보면 이 둥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박으로 봐서 박씨로 시작하는 그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항상 나는 시조이신 큰알, 큰 태양, 큰 불, 이분으로부터 내려온 후손이다. 계승자다. 이러한 관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또 있군요. 따라서 천독은 천독,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독은 독이라는 것은 해롭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다스린다, 양육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조선, 천독 이리 되어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조선인데 그 조선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이렇게 이제 문장이 설명하는 문장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천축 이것을 인도로 봐야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천축 이렇게 이제 그 곽박이 주석을 단 데에 대해서 설문해자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독절이다. 이렇게
절자가 들어가면 이제 반절법으로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치면 초성만을 따고 독이라고 하는 것은 초성을 뺀 나머지를 합쳐가지고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동을 이렇게 썼고 독을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발음을 이 동독절이라고 한 이 발음은 디귿 초성만 남깁니다. 첫 글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초성을 빼버리고 중성, 종성을 발음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자, 이 두 글자가 또 합쳐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독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우리와 이 발성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그때 당시로선 가장 어, 가까운 발음을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오늘날 우리가 읽는 독 이것과 같은 발음이었다 정확히 똑같은 발음이었다 이렇게는 어,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성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발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어, 하늘천 이것을 보면 타전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읽었던 이 방식대로 반절법으로 읽어보면 타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티귿 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여로 해서 전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는데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글자인 타에서는 초성만 따오고 두 번째 글자는 초성을 버리고 중성, 종성을 취해서 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합쳐져야 되겠죠. 합쳐지면 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하늘천 이렇게 발음하지만 그때에는 천으로 발음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발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설문해져 있는 발음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한자의 발음이 다른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대체로는 비슷하게 가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천독할 때 이 독자가 설문에서는 두텁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탑다, 마음이 가깝고 친근하고 돌보고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도옥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절법으로 이 앞에 설명한 방식으로 읽는다 하면 디귿만 초성이 있고 중성, 종성은 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옥을 합치면 독이 됩니다. 발음은 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천축할 때 이 축자는 설문해자 주 여기에 보면 이 발음을 17부로 나누었는데 이 부가 3부, 4부라든지 이런 식은 매우 가까운 비슷한 발음이 되고 여기서 점점 부수가 차이가 나면 그때는 다른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이라는 것은 설문의자에서 발음할 때 3부에 속하는 발음으로 하고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또 1부나 3부로 발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발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독 이렇게 한 것은 천축을 나라 이름이 아니라 발음이 같은 독자를 갖다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글자로 썼는데 이게 우연히도 이게 인도로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유국명왈
조선 천독 요 구절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은 조선이고 그 조선은 하나님이 다스리며 그 뒤에 문장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독일 때 이것을 나라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라 두 글자로 된 문장으로 보았을 때에 천은 하나님이 되고 독은 다스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곽박이 주석을 쓴 천독을 천축이라고 한 이 축자는 독과 글자만 다르고 발음과 뜻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쌍둥이 글자라고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식한 고조선은 산동과 발해만 일대이고 천독은 글자만 다르고 발음과 뜻이 똑같은 천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천축국을 인도로 쓴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한다면 이것 역시 문장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는 그런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결론은 우리가 한반도에 갇힌 고조선의 인식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산해경에 나타나는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해 안쪽 북쪽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다. 이 조선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조선 사람들은 물가에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독과 충돌하지 않고 문맥이 통하는 해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해경에서 나타내려고 했던 고조선은 발해만 안쪽 이 모퉁이에 산동 포함해서 연나라가 있었다고 하니까 포함해서 발해만 일대에 자리 잡은 나라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한알림이 오늘날 우리가 발음하는 하나님의 어원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조선 사람들은 이 발해만 일대 물가에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조선이라는 것이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고 이 고조선을 써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들이 남긴 조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인식했던 조선이 발해만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 시선을 멀리 바라보고 새롭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물도 고조선과 결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유물들도 나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조선을 찾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